전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가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누구보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많은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고 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노년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또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인생의 지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부와 영광과 사치와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간증하듯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갇혀 살게 되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인생이 되라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전도자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말이 모으는 자, 잃어버린 양을 모으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론이라는 이 큰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 1장에는요, 이 솔로몬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큰 시각으로 보면 한 세대가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또 한 세대가 또 태어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수고하다가 또 똑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아침에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 버리고 6절에는 바람은 따뜻한 남쪽에서 불어와서 차가운 북쪽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7절에는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만물이 반복되듯이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고민을 아들이 하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또 짓고 아버지가 당한 심판을 아들이 똑같이 당하면서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엄형으로 심판을 받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고 또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로마도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도시와 강대한 나라들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면요 그 밑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앞에 대구 상고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센트로 팰리스라는 이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구 상고 건물이요 일제시대 지은 건물이라서 대구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걸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이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신석기 시대 살던 집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앨 수가 없어서 유리관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그 위에 일제시대에는 학교를 지었고요. 또 학교를 지은 그 터 위에 오늘 이 시대의 아파트를 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세대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면 또 한 세대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똑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죽고 나면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인생이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또 일평생 고통 속에서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인생들이 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결국 이 인생의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에 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요 모자란 것을 헤아릴 수도 또 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과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인지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지식을 더하면 이 근심, 고통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 세대를 보는 눈이 있었지만 그 지혜가 사람들이 모르는 더 많은 고통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는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허무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결국은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마치 불 꺼진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따라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죄의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은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둠에 빛이 비추듯이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도 알게 되고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바른 삶, 옳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거룩한 삶을 나중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달으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